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과 26절부터 28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리즈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구약 79절 페이지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약 79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창조의 신앙. 성경을 바라볼 때 구조를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기둥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크게 네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재림의 요 네 가지를 균형적으로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아가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꼭 메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상이 뒤섞여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또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야지 라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지만 신앙생활이 안 자라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들을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을 잡고 또한 이것을 공격하는 세 가지 미혹된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포는 우리 같이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우연히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정합니다. 우연히 됐다. 하룻밤 그냥 우리 엄마는 낳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만 해가지고 우리 하다 보니까 덜컥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니는 영도딸이서 좋았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낳기 싫었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바로 무신론과 자연주의 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한자입니다. 뭐 자연주의, 여러분 자연 보호하고 자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복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금정구가 이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3월 3일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상이 되기 시작할 때는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신론이 사상이 되면 바로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으니까 있는 인간이 잘해야 될 거 아이가, 사람이 잘해야 될 거 아이가, 사람끼리 모여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람 중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도 사랑하고 이렇게 동물도 사랑하는 거 좋지만 이게 자연주의 신론이 되면 자연 안에, 돌멩이 안에 신도 있고 풀 한 포기에도 다 신이 있고 동물도 다 신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치게 자연 보호를 막 강조하고 절대로 자연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진짜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자연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계관의 공통점은 바로 막 없는 하나님 찾지 말고 있는 인간과 자연이 잘 화합해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자.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도 중요하지만 먼저 창조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에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 믿음이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뭐부터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닙니까? 사람이면 됐지 더 뭐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믿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19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이렇게 마치는 세대를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군대 3년, 7년 동안 온통 데모밖에 안 했습니다. 너무 안 하니까 오늘은 데모 안 하나 이런 날도 많았습니다. 여기 온천장 유랑요정 바로 옆에 가면 건물이 이게 무슨 건물이고 경찰서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 경찰서가 이 기동대가 그때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전경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모 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때 저기 전경에 차출됐다 하면 전방부대 가는 것보다 더 니는 죽었다 아마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무서운 곳이었고 데모가 많았습니다. 데모를 하면 민중가요라는 것을 부릅니다. 요사이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5월의 노래, 사실 그것은 겉으로 부르는 노래지 운동권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가가 되어서 정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노래 중에 꿈의 노래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모순 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얼마나 위험한 이러한 무신론적 사상과 또한 이 자연주의 신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막 하나님 이런 거 찾지 말고 이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없는 하나님 쳐다보면서 뭘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와서
너와 내가 부둥켜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부둥켜 안은 연대하고 투쟁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공동체를 강조할 때 젊은이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 가가지고 교회는 보면 막 문제도 많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막 여기는 더 열심히 공동체를 강조하고 연대를 강조하고 두 손을 잡자고 이야기할 때 감동받으면서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떠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떠났습니다. 수백 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순과 억압과 착취를 우리가 구원의 힘으로 막아낼 때 저 붉은 태양이 팍 녹아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붉은 태양이 바로 자연신론의 단어입니다. 붉은 태양은 단순히 벌겋게 빛나는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열기. 그래서 혁명의 열사들이 함께 이 모순과 착취와 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아래 신음하는 이 한반도 땅을 우리가 가열차게 투쟁할 때 저 태양이 이글거리듯이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순수한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또한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잘 자라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바로 그 이유가 되었던 유명한 노래입니다. 니도 아니고 내도 아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무신론과 자연주의 신론은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자연, 또한 인간의 본래적 성품, 이걸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는 목사, 장로, 집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지만 실제로 참된 힘과 능력은 인간의 연대와 집단 지성에서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서로 부둥켜 안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안 빠져봐서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부둥켜 안는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 사람 이름 아닙니까? 요 나발이라는 단어는 눈치가 없다, 공부를 조금 안 했다, 이런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에 잠겼다, 앞뒤가 꽉꽉 막혀 있다, 요걸 이야기할 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 돌아와서 사람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야, 민주투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는 뭐 했노?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한 교회를 떠났고, 또한 그래서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못한다고 요리책을 잡아 던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냥 부모님의 그냥 하룻밤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난 복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날라다가 억지로 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막 덜커덕 임신이 됐다.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해집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이 존재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참된 창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우연히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물질이나 기계가 아닌 인격과 작품이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계속 종류대로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또한 창조의 경계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화를 향해서 원자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히브리의 미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나누다, 구획을 하다,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다 할 때 요 미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피조물을 만드실 때 물감 섞듯이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섞어찌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넘을 수 없는 종과 종 사이에 벽을 치시고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그래서 이 종에 있다가 막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요래됐다, 이런 것 자체가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연된 또한 설계도와 DNA의 법칙 사이에서 존재하는 생물적 한계를 분명하게 그셨던 각기 종류대로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개는 개대로, 딴 사람은 사람대로 우리가 창조받은 것이지, 원숭이가 막 이래 하다가 또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한 방에 성경이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화론과 또한 아주 유물론적인 이런 사상에 갇혀 있을 때 물질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것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 사회가 지나치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펙, 조건, 그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과 이런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 성품보다는 인간이 바라보는 외부적인 스펙, 조건 이런 것이 강조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점점점 부정하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은 또 다른 종교적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냐를 네가 먼저 증명해 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지 질문 받는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창조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흙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이 육체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세요. 거기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기를 넣으셨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영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육을
고루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합니다.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모으고 돈이 많아지고 굉장한 권력이 있으면 그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깊은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할 때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질문하실까? 아니, 저 조용기 목사처럼 신앙생활 안 했노? 야, 니 옥하는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안 했노? 야, 네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네가 좋아하는 어떤 막 정치가, 와, 닮고 싶은 정치가, 와, 그렇게 안 살았노? 하나님 그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유일하게 닮고 싶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장준용으로 노정각으로 만들었는데 왜 너답게 정치하지 않고 너답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왜 마하트마 간디처럼 정치 안 하고 마하트마 간디처럼 살지 않았고 조용기 목사처럼 왜 신앙생활 안 했고 그렇게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너는 왜 노정각으로 살지 않았느냐? 왜 예수 안에서 너는 과계숙으로 살지 않았느냐? 참고로 과계숙은 저의 아내 이름입니다. 예. 갑자기 여자 이름을 이야기하셔서 여러분, 물론 모델이 있어야죠. 우리 옥한 목사님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러나 예수처럼 사시면서 예수 안에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꿀 수 없는 작품입니다. 가장 여러분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비교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창조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포는 첫 번째가 우리 우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지 우연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가 우리 물질이나 기계가 아닌 인격과 작품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닌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을 만드시고 나면 다 좋았더라라고 하지, 심히 좋았더라는 요 딱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예.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 생각하시면 토브란 단어 하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메오다면 매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우 토브하더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고 나니까 이게 작품이 완성돼 가지고 제대로 작동되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중간 리더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게 제대로 딱 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이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질서와 확실한 우리들의 사역이 정확하게 있을 때, 그래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실 때 모든 것이 복이 있고 또한 안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애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데 남자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만, 이런 창조 신앙을 갖지 못하는 목사, 창조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놀라운 이 창조 원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막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뭐 그렇게 반대합니까? 목사님 우파 아닙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고신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딴 부정하는 모습인가. 허무주의는 우주가 맹목적인 힘에 의해 돌아가며 역사는 목적 없이 표류하고 방황한다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허무합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았는데 왜 허무합니까? 열심히 일을 안 했어요?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방향을 상실한 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상실한 채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기득권자니까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지, 이러고 있으면 또한 교회는 그걸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시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허무주의와 이런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창조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지식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니체를 이야기하면서 40대 제일 빨리 읽어야 될 책, 50대 제일 이제는 니체를 드십시오, 이런 책이 보면 교인들이 그런 걸 읽고 있어요. 여러분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하나님 없더라. 저 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다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야 된다. 네가 만드는 걸 가리켜서 초인이 되는 거다. 위버맨시가 되는 거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 가는 거지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그거는 게으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있어서 게으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잠 많이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하지 않고 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가장 악한 인간을 니체는 게으른 자, 바로 그런 자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체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원 철창을 붙들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런 정신병자의 책들을 여러분들 인생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창조신앙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이 늘어납니다. 세상 다 이 풍진 세상 대충 살면 되지 저래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고 말이야 저래 맞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가 않아 죽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해탈과 방식은 다르지만 뿌리가 비슷한 것이 바로 이러한 허무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요리책대로 요리를 만들지 못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리책을 필요 없다, 요리책 만든 사람들 이거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충분히 그 아픔도 공감합니다. 제대로 된 요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믿음의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죽고 나면 천국 갔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좋은 데 가셨겠지요. 좋은 데 갔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바로 흔들리는 신앙 위에 기초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질이고 그냥 모든 부속품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할 때, 돈이 최고야 라고 할 때 나는 영적인 존재야.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 영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너는 인생이 허무한 존재로 태어났어. 다 삶의 끝은 아무것도 없어. 이 풍진 세상 대충 살다가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다가 저 별이 돼야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복받은 존재,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도는 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복된 새해, 복된 한 해, 복되게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